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양된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부활과 생명도 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의 자취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로서 또한 저술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반나치주의자로서 활동했던 이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그 가운데서 학업을 열중하고 있던 중 히틀러의 잘못된 정치를 깨우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1939년 그의 나이 33세 때에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젊음을 바쳐서 반나치 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로 인해서 붙잡히게 되었고 마침내 1945년 4월 9일 부활주일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5년 4월 9일 아침,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한 사형 집행관의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형수 본헤퍼, 이리 나오시오. 그때 앞방에 갇혀있던 한 영국군 장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본헤퍼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이신데 안녕히 가십시오. 마지막이신데 안녕히 가십시오. 이 말을 본헤퍼 목사님은 오히려 평화로운 얼굴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결단코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자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로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 영원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부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빈 무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빈 무덤 가운데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빈 무덤을 박차고 그 가운데 나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이하의 15절까지는 허위설의 전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면서 이 도둑설이 거짓임을 우리에게 강력히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 해골의 곳이라 일컬어지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정오 낮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과 캄캄함이 저녁을 이 해골의 산 곳곳을 다 가득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시간여 흐른 후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인 부활절 아침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베옷을 입고 나온 나사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성모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던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본래는 7 귀신이나 들렸던 이러한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을 때 미리 찾아오셔서 향료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첫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아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맞아드리고 마리아처럼 주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표지, 사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듣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의 기초도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빈 무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가설, 다시 말하면 도둑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기절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은 꿈에서 보는 것처럼 잘못 보았다고 하는 환상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사기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후대에 신화되어 만들어졌다고 하는 신화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 문을 깨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유교의 공자는 중국의 사천성에 묻혀 분묘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불교의 석가는 인도의 부다가야에 매장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결코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웠던 무덤은 빈 무덤이기에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빈 무덤이 그 첫 번째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빈 무덤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바로 천사들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이 증언하는 내용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는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천사의 음성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1899년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주는 실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죄에 얽매였던 카츄사의 영혼이 부활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집에 모여 있는데 사방이 벽으로 다 감싸여 있는 그곳에서 몰래 숨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더 이상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겁쟁이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바뀌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앞장서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외쳤고요. 또한 초대교회에 어디에 가서나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이러한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뿐입니까? 야고보와 같은 경우도 친히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되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죽을 때에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그 순교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역시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 속에 예수의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을 보세요. 안드레를 보세요. 도마를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각처에서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도 하고 매 맞아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한 명의 제자들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와 같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아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 순교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무엇보다도 빈 무덤이,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가,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을 확실하고 또한 그 확신함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 여러분 가운데 늘 살아계셔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